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라.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라. 사람들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단히 부단히 사람한테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자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여자 또한 마찬가지 남자와 아주 깊고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고백하고 그래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는데 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왜 그럴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백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는 한 번도 너를 좋아한다, 사귀자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왜 그럴까? 그 남자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으니까.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학벌이 있습니다. 직장이 좋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저 친구가 말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네. 그 친구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은 기도하고 왔습니다. 인상 쓰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인상 쓰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남이 없는 것,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귀찮아하는 것, 남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할 때 이상하게 일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싶은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기타를 꼭 가지고 싶습니다. 저 기타를 꼭 사고 싶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선배님, 그 기타 저한테 파시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몇 사람이 나에게 이 기타를 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다. 당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수락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흔쾌히 내가 수락을 했다. 당신 복 많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제가 당신에게 전화하기 전에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네요. 갑자기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야 됩니다. 놀아야 됩니다. 잘 줄 알았습니다. 놀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자야 될 시간이고 당연히 놀아야 되니까.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놀지 않습니까?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다. 성장한 사람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을 얻습니다. 토끼가 감동스럽습니까? 거북이가 감동스럽습니까? 토끼의 삶이 감동스럽습니까? 달리기 빠른 토끼가 교만해하며 거북이를 무시하고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감동스럽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지만, 실력이 없지만, 포기 있지 않고, 잠잘 시간에 자지 않고, 놀 시간에 놀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겨보려고, 내가 달리기 시합을 했으니 한번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거북입니다. 그 운명을 팔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뛰고 달립니다. 거북이가 뛴다고 해서 그게 뛰는 것입니까? 걷는 것도 아니고 기는 거지.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것은 천운이 임한 것입니다. 즉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토끼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삶입니다. 토끼로 태어났지만 그 달란트를 살리지 못하고 그 교만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일 때, 아주 결정적일 때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중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해야 될 일을 젊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지금 청춘일 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해야 될 일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죽었을 때 해야 될 일을 살았을 때 하고 있고, 살았을 때 해야 될 일을 죽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머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감동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이것이 참 하늘을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팔자 타령을, 신세 타령을 시어머니한테 돌리고, 아니면 내가 왜 이래, 또 남편이 죽었네, 궁시렁 되면 시어머니가 눈치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거두절미하고 속으로 삼키고 아주 섭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부담 없이 며느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먹여달라, 입혀달라, 나 좀 살려달라.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네가 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다 제쳐두고 오직 하늘의 뜻만 봅니다. 어머니에게 뜻이 있으니
저 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따라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전에 하늘을 먼저 감동시켜야 됩니다. 즉, 내가 시합장에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실력을,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저 사람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저 사람한테 친해져야 사업문이 열리겠구나, 직장문이 열리겠구나. 네,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99%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은혜를 입지만 99명은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배고파합니다. 밥 한 끼를 사줬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줬습니다. 밤새 나쁜 짓을 하고 왔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조금 전에도 형제를 괴롭히고 왔습니다. 부모에게 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냥 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주관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하고 더 정성을 쏟고 더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시키고 말을 조심하고 형제에게 대하는 태도를 수준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지적하며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노력과 모습들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물질만 생각하고 사랑만 생각하고 쫓아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다한 애를 쓴다.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지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생각지 못하는 이상세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환경이 쫙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부으려고 하니 물이 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가를 출발합니다. 오늘 수요 단상 가운데서 보다 더 깊은 말씀, 더 수준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깨달음이 있는 말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